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미소를 보일까요? 자,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단계를 거치고 있나요? 5단계 중에 2단계. 예. 직업도록 물어볼 거예요. 네, 직업도록. 자, 그 중에 2단계는 지금 어떤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시내산 기착 시기,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셨어요. 자, 십계명에 이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그러고 나서 거의 동일하게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자, 이렇게 제단에 대한 규례를 내리신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할 때 지켜야 될 행동 규칙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행동 규칙을 다른 말로 시민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시민법 중에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규례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 그것도 여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민법의 두 번째 항목인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벌써 종에 대한 법을 먼저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왜 사형에 대한 법일까라고 의구심 섞인 표정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자, 시민법의 두 번째 항목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부모님을 때린 자, 부모님을 저주한 자,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죄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파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4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한 자, 부모님을 저주한 자, 부모님을 때린 자, 사람을 유괴한 자, 이 4가지 죄가 바로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자, 지금 이 4가지 죄에 또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4가지 죄가 알고 봤더니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엇도 한다고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번제 4가지는 반드시 최고의 형벌인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죄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인죄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 바로 살인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극악한 범죄 중에서도 이 살인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을 해요. 누군가 실족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요? 성령을 거부하는 죄 무엇입니까? 영혼이 소멸되는 죄예요. 자신 스스로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스스로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가 파괴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가 놓친 자가 문제인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한 자가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무냐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성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요?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낙심해서 믿음을 놓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 자신의 행동을 먼저 감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악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마치 어떤 육적인 동물이나 그냥 하나의 생명체 정도로만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를 하나의 도구 취급해버립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부모를 하나의 도구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영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생명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과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사악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당연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분별 내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늘 항상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아델 보이교회에 내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령 충만. 이거예요, 이거.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낙심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공고해지거나 힘이 안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예비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분별, 믿음의 눈은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결국 지금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내 머리에 있는 스모그를 다 제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막막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역의 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충만은 99%가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100%가 충만입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고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한 달에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감사로 금식 기도하는 이 시점에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롯이 성령으로만 충만하길 바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걱정할 게 없죠. 왜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며 채워주시고 상급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형제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게. 전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세상적인 눈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육신과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언제 놓치는지 아십니까? 나의 본질을 놓쳤을 때 감사를 놓칩니다. 자,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 이렇게 두 손으로 자기를 때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감기가 걸렸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육신과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이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생명 존중 사상. 이게 필요해요. 생명이 귀하다.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묘한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짓가랑이도 붙잡으면 쓰십니다. 맞아요. 이번 금식 때 저는 제가 한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짓가랑이 붙잡았어요. 바짓가랑이. 제발 저 불쌍하게 여겨서 저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게 해주세요. 믿음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협박한 거죠. 제가 믿음 성장시켜야 하잖아요. 뭘 알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은 나는 한 번도 거둬간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을 한 번도 거둬가신 적이 없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강건한 걸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즉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친족을 죽인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제도 이렇게 하인을, 종을 풀어주는 거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재산까지 줘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인이 살인을 낳는 피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당시 사회법을 넘어서 막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진실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워집니다. 내 계획과 틀어질 때 어려워집니다. 이 계획에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은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지금 이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 눈은 지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왜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내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굳이 세상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뭘로 포장해요? 갈급합니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없음,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광야를 걷냐 안 걷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주셨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법의 지금 두 번째가 뭐예요?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있는 거, 한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형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언제나 그 영혼의 회복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사명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회복되고 구원돼야 광야라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살인죄에 이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목 중에 2가지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련된 죄라는 거죠. 바로 부모 구타죄와 부모 저주죄가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15절과 17절이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중에 15절을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2번째 제목이 나와요. 그것은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부모를 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도 돼요. 아, 억울하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하게 하신 것은 좀 지나치다고 여겨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때리는 죄, 부모를 치는 죄를 중대범죄로 보시고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치는 거, 부모를 거부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모란 존재는 단순히 우리처럼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정과 자식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아비를 인정하고 어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녔고요. 부모님의 명령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능력이 없으면 인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뭐하고 연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 또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신 것처럼 부모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때린다? 이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대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또 17절을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뭐예요?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죄, 부모를 욕하는 죄입니다. 15절에서 부모를 때리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17절에서 또다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 부모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에게 말로 짓는 죄와 부모님을 직접 때리는 죄는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비난하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한다가 이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왜 요즘 사회에 어떻습니까? 금수저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뭐 했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죄예요. 이 죄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낳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잘 길러주셨어요. 거기에 보답은 해드리지 못할 망정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만족 갖고 멸시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라는 거죠. 나아가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곧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배신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한 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만약에 저주한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사회적으로 비난과 멸시를 받을 뿐인 정도가 이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부모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명을 주고 보내셨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명품을 사주라고 보내시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좋은 집 한 채를 물려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그거 가르치라고, 그 길을 알려주라고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로 인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있어서는 멸망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보다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마음 가운데 감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소천하셨습니까? 소천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부모님의 은혜 갚겠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크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 8월의 찬양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하기 위해 내 사실에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신뢰의 고백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사람을 유괴하는 죄, 인신유괴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실 세 번째 죄에 속합니다. 아까 부모가 두 번째, 네 번째 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유괴하는 자 역시 사형이라는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로 규정하셨어요. 왜 이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로 규정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만들어신 이 인간을 마치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왜 유괴할까요?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또는 부모님을 돈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능력이 없으면 멸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배우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경제활동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보내주신 영혼이에요. 능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뜻대로.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유괴만 해서 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어떤 물질로 보고 있다, 이거 역시도 심각한 범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 평가절하는 행위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는 신성 모독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유괴해서 팔아먹는 그 죄악을 범하는 자가 극심한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괴범에게 있어서 이 극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유괴하고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통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죄악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는 악질적이고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언제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데 그 기준과 가치를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갈 길을 알려주소서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여,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필요해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 내 영혼이 확신되는 거, 그래야 내가 오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이전과 다른 눈으로 봐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스크린 놔두시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래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래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제 찬양은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을 못해도 제가 놓지 않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누구에게든 이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위로하시고 확신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선민의 가장 기본 의무가 되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제단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인 종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 자가 누구입니까? 한 영혼의 귀함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가정이 왜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왜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도구 삼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인 유력자들에 삼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형법에 해당되는 살인죄, 부모구타죄, 인신유괴죄, 부모저주죄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은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죄함. 이건 나와서는 안 돼요.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한 영혼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나의 말로, 근데 내가 그 말을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확신이 있을 때 존중하게 됩니다. 격려하게 돼요.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의 회복을 반드시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식하여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영화로운 자로, 먼저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펴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악과는 이제 영영이 멀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오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봐서 그 영혼이 여러분들로 인해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